네, 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 눈동자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순종하며 한 말씀이라도 지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1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욥의 대답입니다. 소발, 그 잔인한 말에 대한 욥의 이 대답인데요. 소발은 이 욥이 이 망하게 된 것은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아예 이제 죄인 정도가 아니라 악인으로 보는 거죠. 악인이기 때문에 네가 이 세상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식들은 죽고 망하게 되었다고 그래 굉장히 잔인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 말씀을 하죠. 욥이 오늘 욥의 반론입니다. 욥의 반론인데 오늘 우리가 읽는 16절까지 두 부분은 나는데요. 먼저 이 지금 욥은 굉장한 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죠.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 그래서 이 욥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작동하기 때문에 욥이 또 악인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욥을 정죄를 하죠. 그때 이제 욥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피하는데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또 악인들은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을 내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욥이 보는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욥이 볼 때 어떻게 보면 마치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오히려 이 의인들이 더 번성하지 못하고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욥의 반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그걸 욥은 지금 반론으로 얘기하고, 이거 오류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말한 권선징악의 원리, 그러니까 선한 사람, 의인들은 잘 되고 악인들은 안 되고 저주받고, 이런 권선징악의 원리, 도덕과 질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에 없지 않느냐 하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먼저 오늘 6절까지 보니까 너희는 빈말을 멈추고 내 현실을 헤아려 달라고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들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내 말을 자세히 좀 들어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기독교 영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독교 영성은 어떻게 보면 이 경청, 이 듣는 영성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기독교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식을 쌓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가 듣는 영성이 필요한데, 자, 욥의 이 세 친구의 치명적인 그들의 이 죄는 바로 무고한 형제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 형제의 아픔을 진실을 헤아리지도 않고 자기들이 정죄부터 한다는 거예요. 판단부터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지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을 한 거죠. 같은 인간이면서 같은 죄인이면서 욥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 인간들은 죽으면 다 의인이나 악이나 똑같아 이거죠. 자,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실을 헤아리지 않았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욥을 죄인 취급하고 악인 취급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욥이 답답하고, 그래서 내 말을 진실을 좀 들여달라고,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고, 나를 용납하게 말하라고. 그리고 말을 한 후에 너희가 나를 조롱할지 나는 안다. 네가 조롱할지라도 내 말을 좀 진실을 들어봐다오. 이게 욥의 탄식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독교 영성에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경청,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 말씀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그 아픈 사람들, 상처 있는 사람들의 그 진실을 헤아리고 듣는 것이 중요한 영성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에게, 이 고난당한 친구에게, 고난당한 우리의 이웃에게 최고의 위로와 치유는 뭐냐? 침묵과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 내가 할 말은 자제하고 침묵하고 오히려 아픈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말을 하면서 치료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과 경청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는 아픈 사람, 환난 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침묵하려 하는가, 경청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 말로 쉽게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악인은 마음껏 삶을 누리다가, 자, 이제 앞서서 이제 조금 더 언급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진실을 들어달라 하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망하는데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냐? 아니다는 거죠. 욥은 사람을 향하여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권선징악의 원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의가 더 많다는 거죠.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되고 그 뒷부분이 그렇죠.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오히려 의인들이 고난받고 악인들이 잘 되는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원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않겠느냐. 욥의 마음이 조급한 것은 자기의 이런 풀리지 않는 숙제, 자기 같은 이 어떻게 보면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이 꼬이고 안 되고 고난받는 이 풀 수 없는. 근데 자꾸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권선징악의 원리로만 이렇게 풀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냐, 조급하지 않겠냐. 왜? 욥이 하나님께 자기가 하소연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하소연을 듣지 않을까 봐 지금 안절부절 못한 조급한 그 심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소연을 세상에서 들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침묵해버리고 듣지 않으면 얼마나 조급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시인들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소리, 내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을 진심으로 한 번이라도 듣게 되면 너희들이 놀랄 것이라는 거죠. 욥의 삶 속에 찾아온 이 고난 앞에 너희들이 오히려 놀랄 것이라는 거죠. 정죄가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실을 한번 제대로 들어봐 달라고 욥이 하소합니다. 욥은 자기가 친구들한테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기억을 끄집어내야 돼요.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욥의 그 불안과 두려움은 그 고통당한 욥 외에는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 욥의 그 마음을 너희들이 좀 헤아려 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21장 7절로 16절은 악인은 마음껏 삶을 누리다가 죽는다고. 너희들이 악인들은 즉각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의인은 잘되고 번영하고 번성하고, 근데 악인은 처음부터 잘못된다고 했는데 욥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악인은 마음껏 삶을 누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권선징악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원리, 권선징악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욥의 삶에 뭐하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오히려 악인들은 오래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둘째 또한 악인들의 자손들은 오히려 번성하고 강인하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자녀들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근데 너희들은 처음부터 악인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들은 잘못된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말이 틀리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셋째, 악인들의 집은 평안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욥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욥이 말합니다. 그들의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임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는데 욥이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들의 집이 평안하다 이거죠. 그다음에 넷째, 악인들이 거느리는 짐승들이 오히려 새끼를 잘 낳아요. 암수 가리지 않고 모두 잘 떼요. 수소가 암소와 이 교배를 하면 암소가 대번에 새끼를 베고 바로 새끼를 베고 낙태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의 가축들이 오히려 더 재산이 더
잘 불어난다는 거예요. 다섯째는 악인들의 자손은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매우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춤을 춘다는 거죠. 양떼같이 많은 아이들이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고. 악인들은 원래 이 자기들이 심판받을까 봐 벌벌벌 떨어야 되는데 너희들의 말에 의하면 오히려 악인들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그리고 고난이나 질병 없이 무난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 악인들과 악인들의 자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어떻게 해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도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행복은 그 악인들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경외하지도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는데 그들에게 번영과 평안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기는 악인들처럼 무슨 악한 일을 계획하거나 행동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욥은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억울하죠. 하나님께 대해서 풀리지 않는 숙제죠. 그리고 그 친구들의 말은 틀리죠. 이 논리에 의하면. 그래서 욥은 그 악인들이 지금은 번영하고 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정하지도 않고 또 그 형통이 영원할 것이라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의 시각이 맞는 것이죠. 그 친구들의 시각은 그 원리는 욥의 입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예외적인 그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짜맞추는 거예요. 자기들이 처음 내뱉었던 권선징악의 원리,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 악인들은 하나님이 벌 주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의인들은 하나님 형통케 하고 축복하는 그것을 그 흑백 논리를 예외가 없이 그들은 주장해요. 왜?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논리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 욥이 반론을 하고 욥이 계속해서 수정을 가해줘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내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봐 달라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묵과 경청의 영성이 필요하다. 고통받는 자들, 아픈 자들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태도는 욥의 새 친구와 같은 권선징악의 원리요 율법 신앙의 원리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듣는 영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은 오히려 악인들이 이 세상에 더 잘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악인들의 형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허용을 합니다. 악인들이 더 잘된 것처럼 보이죠. 의인들은 의롭게 살려고 해도 고통당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그렇게 악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도 이런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번영을 주실까? 또 그들에게 평안을 주실까? 축복을 주실까? 그들의 생명이 왜 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이 오히려 형통하고 잘된 것, 그럴 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해서 그들을 데려간다면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 돌아올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 그게 저는 하나님의 또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라고 봅니다. 의인들이 고난이 있는 것은 의인들은 믿음으로 승화시켜요. 의인들은 지금 욥처럼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가요. 왜? 영적인 원리로 찾아간다고 그 답을.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그 영성으로 버텨가요. 그러나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그분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욥이 자기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악인들이 형통하고 찰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더라도 욥의 말에 의하면 평안히 죽는다고 하죠. 그러나 그게 영원한 절망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죽은 자들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그게 더 슬프죠. 그게 더 안타깝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그 악인들에게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 악인들 그 친구들처럼 무조건 이 환난 겪은 자들을 악인이라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악인들의 그 형통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왜?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욥의 관점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반론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에 오히려 의인들이 고난받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많은 예외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새 친구들처럼 번선칭악의 원리,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로 의인들은 흥하고 악인들은 저주와 심판받는다고 하는 논리로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마저도 정죄하는 우를 범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한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통치는 이 다양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알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아픈 자들 우리가 침묵하고 그들의 진실을 경청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긍휼의 차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경외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알지 못한 악인들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